네, 본문 말씀으로 포기된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 포기된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산 소망으로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마을로 넘어갑니다. 다른 마을로 깊은 밤중에 넘어가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 거대한 호랑이 앞에서 이 전도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려갔는데 살아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도대체 뭔 일이지? 호랑이가 도망갔나?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도망갔나 싶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고 기도하다가 살포시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살포시 떠보니까 어이구야, 이 호랑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살았다 싶어가지고 호랑이에게 물어봅니다. 호랑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다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너를 만나서 너무 무서웠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살아났구나. 호랑아,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지금 오늘도 순적하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제 식사 기도가 끝났다.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빼앗아가는 삶의 요소들이 또 삶의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행복한 가운데 한없는 기쁨 가운데 살고 싶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또 웃음이 넘치는 일상을 누리면서 나의 작은 소망과 또 비전들을 또 삶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소소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지만 그 소망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세상의 위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희귀병들 또 불치병들 가운데서 고통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파탄과 사업의 부도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숨을 겨우 쉬며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길은 나에게서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인생의 길목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시간아 흘러라 말 그대로 정말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되는 본문의 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무한 경쟁에 지쳐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 병자,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38년에 그를 짓눌렀던 모든 절망과 포기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사 그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의 만남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자비한 경쟁의 실체와 38년의 절망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보여주는 무대는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자, 이 양문은 어떤 문이었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문을 통해서 어린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자, 그 문 곁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배제가 되어버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도 없는 철저한,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고립이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전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소문 때문에 그들은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전설을 이야기하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 물이 한 번씩 뿅 하고 밑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가스로 인하여서 뿅 하고 그렇게 뭔가가 물이 움직여지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유일한 살 소망의 연못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고발하는 가장 잔인하고 모순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는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따스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병든 자들이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 아름다움 뒤에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장 냉혹하고 비정한 법칙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승리한 자들만 누리는 철저한 승자 독식의 원리, 승자 독식의 법칙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건강한 자들, 그리고 가장 순발력이 뛰어난 자들, 혹은 운이 좋아서 그 물가 옆에 명당 자리를 선점한 특권층들만이
치유의 은혜를 가로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걸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환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 자들, 눈이 멀어서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연못은 베데스다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비와 은혜와 치유의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짓눌려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들에게는 이 자비의 집이 말 그대로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차별과 절망의 처형 장소가 바로 그들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희생양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그는 어찌 보면 온몸을 비틀면서 기어갔겠죠. 그러나 언제나 자기보다 더 빠른 누군가에게 그 순위에 밀려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을 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경쟁의 지옥이 바로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 봐주지 않았고 그의 신음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무자비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낙오자들은, 실패자들은 철저하게 도태시켜버리는 무한 경쟁의 트랙을 이 사회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 자리처럼 변화는 전혀 없고 제자리 걸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열심을 또 최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38년 된 병자의 고백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무자비한 인생의 연못가, 바로 그곳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이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차가운 현실의 한복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인물의 투병 기간을 38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겠습니까? 자,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을 너희가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바란이라는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또 백성들 앞에 보고했죠. 단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이다, 가서 취하자, 그렇게 승리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탐꾼이 탐지한 40일간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여겨서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 바란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 사명도 잃어버리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기대와 힘과 소망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광야의 절망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는 완전한 한계, 영적인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그 숫자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5절에 나오는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청춘, 또 청춘뿐이겠습니까? 장년기가 되기까지, 그리고 어찌 보면 그의 가장 젊었던 그 인생의 아름다움까지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도 남기에 충분한 너무나도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겪었던 38년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기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철저하게 외면된 실존적인 유배 기간과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12년 동안 혈루증 속에서 버림받았던 이 여인, 그 여인처럼 이 병자 역시 가족과 친구와 또 그 모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그 양문,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그 은혜의 문턱에서조차도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하게 차단된 채 철저한 고립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흘린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적 베데스다의 자리에서 홀로 울어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하여서 경쟁을 벌이지만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좌절감을 가져서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암흑 같은 자리에 오늘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그 환자의 자리에, 그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따스한 눈길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본질적인 질문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은 베데스다에 몰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와 아픔을 가진 군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오직 38년 된 이 병자를 사랑의 눈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병자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또 그의 뼈저린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처음 보셨지만 그의 모든 눈물의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던지신 첫 마디는 우리가 예상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도 아니고 즉각적인 기적의 선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던진 질문은 매우 직관적이고도 때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죠? 그 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또 누워 지낸 그 사람에게 너 낫고 싶니?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약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억지로 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환자는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 인간의 영혼을 깊이 치유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고통에 방치된 인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아지는 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포기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의학자가 이야기했던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내게 뭔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 치유에 대한 마음조차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깊은 무관심과 안주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심리학자들이 곤돌맥이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어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산천어로 불리는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인데요. 자, 큰 어항 속에 곤돌메기와 이 곤돌메기가 좋아하는 작은 먹이들을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 곤돌메기는 처음에는 먹이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먹이와 곤돌메기 물고기 사이에 얇고 투명한, 예를 들자면 아크릴과 같은 그런 투명한 막을 세웠습니다. 자, 곤돌메기는 그 막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겠죠. 이 곤돌메기는 유유히 헤엄을 치다가 배가 고파서 그 먹이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막에 몸이 부딪히는 고통만 겪게 될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먹이가 빤히 보이는데 다가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다가가면 부딪히고 또 부딪히기를 수없이 반복을 한 끝에 마침내 이 곤돌메기는 먹이를 먹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한참 흐른 후에 심리학자들이 그 가로막았던 투명막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으니까 허기진 물고기가 당연히 그 먹이를 향해 쉽게 달려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곤돌메기는 그 풍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라는 그런 심리학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매번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좌절했던 그 아픔이 이 곤돌메기 그 작은 뇌에 새겨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차피 안 된다. 시도해봤자 상처만 남는다. 시도해봤자 내 에너지만 다를 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치명적인 독을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주입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인간의 영혼에 심어주는 지독한 패배주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정확하게 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곧바로 네, 주님, 저는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변명의 모습을 보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자, 여전히 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치유의 능력이시여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했겠죠. 아직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 그저 남을 향한 남 탓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늘 밀려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눈앞에 서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빠져 있었던 경쟁의 연못, 그 바닥과 실패의 기억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한탄으로, 원망으로, 남 탓으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이 병자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서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내 인생 기대할 게 뭐 있냐, 내 인생 어차피 그렇지 원래 그래, 이런 패배주의에 이 환자는 지배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이 이 병자를 지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건네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그의 소망과 의지를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병자는 너무 오래 누워 있었기에 치유자이신 예수가 오셨음조차 알지 못했지만 은혜는 언제나 선제적으로 임하기에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잃어버린 그 자에게 소망을 물어보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38년 된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쓰라린 패배의 좌절과 고통의 원망 속에 지내는 분들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너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병의 자리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정말 진정으로 갈망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때로는 이 질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나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아놓은 재산도 넉넉하고 또 내 자녀들도 잘 되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건강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실제로 체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 하나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에 때로는 부족함이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점을 향하여서, 그 비어진 자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허전한 자리를 하나님으로 네가 정말 채우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너가 정말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주일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말씀을 펼쳐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다라는 것.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정말 나의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기에 간절한 주님의 질문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나태해져 버린 나의 영적인 삶에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네 맛도 내 맛도 없이 그냥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도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네가 정말 그 무기력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은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상황만 다를 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에, 또 주님의 은혜로운 이 초대의 자리에 반응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의 침상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전능한 구원의 생명 선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사람 타령해요, 환경 타령해요, 원망만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단호하고도 권위 있는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자, 이 병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쓴뿌리가 가득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절망을 향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선포를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자리를 들고라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누워 있었던 침상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올가매던 고통과 질병의 침상이요, 남의 동정을 유발하면서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던 패배주의의 거처였으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두었던 감옥과 같은 자리가 바로 그가 누웠던 침상,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단순히 병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그 불쌍한 나의 처지, 과거의 실패라는 상처, 그 자체를 스스로 들고 일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패배의 침상에 누워서 과거의 아픔을 핑계 삼지 말라는 철저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그 침상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곧바로 즉시 일어났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곧 유테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의 오랜 세월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이에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38년이라는 기나긴 고통, 뼛속까지 스며든 무기력, 굳어버린 사지와 원망의 세월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 내렸던 것입니다. 38년의 오랜 세월이, 아픔이,
고통이, 절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38년의 시간이 곧 치유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누르던 그 무거운 절망의 침상을 번쩍 들고 더 이상 경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의 걸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를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걸어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이라는 말의 의미, 이 절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갇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능력, 내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차단해버리는 태도가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해석해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38년 동안 그를 올가매었던 것은 베데스다의 비정한 그런 경쟁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스스로의 포기와 불신이 그 환자에게 절망, 하나님의 개입하실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셨을 때에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고 저주는 축복의 역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가처럼 세상의 논리대로 먼저 뛰어드는 자, 능력이 있는 자, 가진 자들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경쟁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나고 거듭되는 실패의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소망조차 잃어버린 채 이 영적인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병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참된 치유와 자비를 얻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새 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 좋은, 허울 좋은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또 차별, 무시, 절망, 그리고 1등만을 기억하는 냉혹한 이 사회의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절망하며 살아가던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굳어버린 그의 삶을 보셨고 그의 오랜 고통을 아셨으며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던 그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의 절망이라는 그 병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일깨워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세상의 경쟁 논리에 물들어서 성공한 자들만 환영받는 그런 무자비한 자비의 집이, 자비가 없으면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주고 살려내는 진정한 베데스다, 참된 은혜의
자비의 회복의 집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